두 번째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1권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오늘 읽으신 42장부터 앞에 보시면 제2권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두 번째 시편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편 1편을 시작했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시편 37편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나는 새로운 또 한 단어는 불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안. 이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입으로 또 쏟아버리는 거고, 불안이라는 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오늘 42편에 두 번 반복되는데 5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낙심과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야,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너 네 속에서 불안해하냐,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야,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늘 근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늘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내가 무슨 문제를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그럴 땐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아주 슬프고 우울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영혼이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마음에 둔다면 오늘 그 삶 속에 다시 근심과 불안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영생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에서 이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는 얘기죠. 갈망하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만 뚫어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백성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해하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네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왜 근심하고 왜 불안해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영혼이 낙심됩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한 건요, 이 시인은 얼른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몇 가지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사시면서 근심이 오고요, 불안이 나를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딜 가냐,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예배당을 찾아가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나 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낙심이 될 때
얼른 나는 이 자리를 떠나서 얼른 요단 땅으로 갑니다. 헤르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은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오늘의 근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왜?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 찾아가면 주님이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근심했던, 내가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땅은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또 헤르몬 산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의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를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죠. 시편 계속 읽어드립니다. 오늘 46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또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피난처여 힘이여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2절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만 2절 보시면요, 땅이 변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요단 땅이 변해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평생 아마 이런 일 없겠죠. 이런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는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와서요, 뛰노옵니다. 그게 넘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이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46편 3절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 내 힘, 내 큰 도움이 된다면 사는 날 동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올라 뛰놀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근심과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이, 또 근심이, 불안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나한테서 와요. 나한테서 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 42편하고 43편은요 한 짝이야. 한 시입니다. 똑같은 시를 이렇게 쪼개낸 건데 한 시 안에 나를, 나의 그런 말이 51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우리는 낙심되고, 그래서 낙심해서 눈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존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 하다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되고 오늘도 불안해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요즘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이 요동쳐도 바다가 뒤엎어져도 거기서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거죠. 내가 불안해하는 거고,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모든 파도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게 내가 당한 오늘 문제예요. 나 그래서 낙심돼요. 오늘 살면서 요단 땅과 같은 땅이 막 흔들리면서
물이 갑자기 쏟아버리니까 헤르몬 산에서 엄청나게 큰 폭포와 같은 물이 쏟아져 버리고 저 눈앞에 보이는 지중해 바다가 서로 요동을 치면서 물결이 휘둘러 쳐서 그게 범람을 하며 나를 휩쓸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잔잔한 물가에서 아주 푸른 초장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요, 폭포가 내리칠 때도 있고 파도가 나를 덮쳐서 죽게 위협을 만드는 때도 있죠. 그러면 내 삶의 상황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난다는 얘기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죠. 돌보시는 분이시죠. 들에 핀 5만 가지 만 가지 꽃들도 다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로 돌아가서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의 삶, 나를 애워싸고 이렇게 엎어버리고 폭포와 파도처럼 진칠 때 얼른 산으로 내빼시되는 거죠. 그럼 거기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 역사 속에 이루신 많은 기적들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시편은 130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얼마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대표적인 모델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깊은 곳에서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살면서 요나는 실제 경험이겠죠.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와서 넘쳐버렸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얘기로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던져버리셨으므로 그는 큰 물속에서, 큰 파도 속에서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죠. 근심과 불안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아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요나도 건지셨대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이 기록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치는 엘리야 같은 사람, 갈멜산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 큰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인간이기에 이사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는 내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어서 나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한 인간, 영적 지도자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건 뭐예요? 저 여인이 날 죽인다 그러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8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분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그 깊은 밤중 수렁에서 깊은 바닷속에서는 내 생명을 주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8절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내 생사는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 우린 뭐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어린이 해결해 주실 거고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모세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처음엔 불평을 내댔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건너뛰었습니다만 4절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에게 근심이 올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건너뛰게 하셔서 이와 같이 지켜주셨다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왜? 그 장소 기억하는 자리고 하나님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며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년 매 순간마다 나를 기억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기념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불안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면 이 두 번째, 이번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적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이게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습니다.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타인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외쳐오는 그러한 참 힘든 불안함입니다. 살면서 뼈를 찌르는 아픔 같은, 뼈가 부서진다는 얘기죠. 누가 나가서 내 뼈를 찌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비방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이건 나를 불안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뼈를 찌른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는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요즘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주 몹쓸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조소의 말입니까?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면 그 대표적인 한 단어가 오늘 10절에 있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3절에도 이런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도 저것들이 와서 나를 끊어버리려 하기에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적이, 원수가, 마귀가 목표로 하는 건 뭐겠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건 불안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대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귀가 저 사람들의
비방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추락하게 돼요. 불안을 넘어서서 정말 죽음의 지경에, 뼈를 찌르는 아픔의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러한 비방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다시 건너뛰셔서 9절에 보면 반석에 서 있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랬을 때, 그는 오늘도 요동치는 사람의 소리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몸부림칩니다. 시편 18편 5절로 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몸부림의 모습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인의 기도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다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요,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전에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그 자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들을 네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다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지는 것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너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사장들이 제단 사이에 울며 기도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를 하여금 망치게 하는 이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느냐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많은 소리들보다도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낙심해서 불안해서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보다 오늘도 그들의 조롱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질 거다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며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시인은 자기의 경험을요, 이런 상황이니 5절에도 얘기했고요, 11절에도 얘기했고 43장 넘어가서 내일 읽을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세요. 근심과 불안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죠, 내가 지금 큰 폭포, 큰 바다에 물결치는 요동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너 서 있는 자리에서 너 하나님을 바라봐. 눈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눈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시인이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췄더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마감하는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5절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절이 11절이에요. 그러나 5절은요, 지금 근심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드렸다면 이 11절은 영혼아 자기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수없이 듣고 외웠던 말씀이시겠지만 오늘 한 단어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야, 폭포가 엄습해? 야, 큰 파도가 나를 애워싸?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전에도 바다를 갈라서 백성을 인도해 주셨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까지는 어려운 일 이거 하나 극복해 주지 않겠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린애가 어린이날 무슨 선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절대 낙심하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풍랑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런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이죠. 우리가 보통 축복을 할 때 민수기 6장 24절의 축복의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나도 하나님께 얼굴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이 기쁨이 되고 불안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너무 쉬운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요. 방향 전환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실 거고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병사들이 희롱합니다. 희롱.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희롱하는데 이런 말을 하네요. 야, 남은 구원했는데 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그럼 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너 믿을게. 이게 십자가에서 지금 막 운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다면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불안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마음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불안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의 근심이 기도가 되고 불안이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